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날씨 더운데 또 오후에 나오시느라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그 부분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요. 또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또 그 약속이 실현되기를 바라죠. 그렇게 기다리는 약속의 실현을 기다리는 동안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시는데요. 그렇게 변화하게 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의 결과물들을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요, 그런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성령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한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에 걸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결과적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 같은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이야기하죠. 우리 잘 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9가지의 열매는요, 어쩌면 한 덩어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딱 분리해서 생각하기 참 어려운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요, 나는 기쁨, 희락 이런 성령의 열매는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머지 8가지 열매가 하나도 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성품이 점점 변화해가면 그 과정에서 우리 언행과 우리 삶 가운데 이 9가지 열매가 골고루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어느 한 가지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9가지 열매가 골고루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열거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서도요, 오늘은 특히 오래 참음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는요,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다시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요,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요. 그 시작 부분에서 13장 사랑장의 제일 첫 부분에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에서 열거된 그 성령의 열매들은 뭔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많아요. 사실 사랑만 해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로 되어 있긴 한데,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오래 참음을 포함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사랑이라는 게 참 넓은 개념이에요. 오래 참는 것도 어쩌면 그 사랑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8가지 성령의 열매들도 사랑이라는 열매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쨌든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면서도 동시에 사랑의 속성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구태여 오래 참음이라는 것만 콕 집어서 그걸 이야기해 볼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있어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요, 자기 책상에 이런 문구를 붙여놓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합격이나 성공이나 어떤 달콤한 열매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놀지도 못하고 공부만 계속해야 되는 지금 이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라든지 참는 것, 이런 것은 사실은 쓰고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싫은 거지만, 그러나 다른 좋은 것을 나중에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치르는 대가,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나 오래 참는 것은 사실 일종의 좀 고통에 가까워요. 누구나 이 고통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싶죠. 내 삶의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고통이야.
최종적으로 이 고통에 도달하는 게 내 삶의 목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얼른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결과로 얻어진 어떤 다른 달콤한 열매가 있다면 차라리 그건 열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견디기 힘든 지금의 이 고통을 견뎌내는 이 인내와 오래 참음, 이것 자체가 성령의 열매라니 여기서 우리는 약간 숨이 막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8가지, 다른 8가지 사랑, 기쁨, 평화, 자비, 착함, 성실,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대부분 맺고 싶은 열매예요. 근데 유독 오래 참음이라는 요 열매만은 맺기 좀 꺼려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요, 요셉을 꼽고 싶어요. 창세기에는 요셉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의 한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이야기해요. 전체 50장인데 그 50장 중에 37장부터 시작해서 50장 끝까지 중간에 딱 38장 하나만 빼고 무려 13개의 챕터에 걸쳐서 요셉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37장에는요,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갔다가 결국 외국의 노예로 팔려간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을 가죠. 양치러 간 10명의 형들을 찾으러 가요. 요셉 가족들이 살고 있던 곳은 헤브론이었고요. 요셉이 형들을 찾아낸 곳은 도단이라는 곳이에요. 이 지도를 보면요, 남쪽에 헤브론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30km 정도 가면 예루살렘이 나오고요.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또 20km 정도 가면 베델이 나오죠. 그리고 이 베델에서부터 또 한 북쪽으로 50km 정도 가면 셰켐이 나오고요. 셰켐에서 또 북쪽으로 30km 정도 가면 거기에 도단이 나옵니다. 이게 직선거리니까 실제로 걸어가는 길로 치면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약 150km 정도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건데요. 이 길들은 경치가 좋다든지 나무 그늘이 많다든지 뭐 푹실한 낙엽이 깔려 있다든가 뭐 푸른 풀밭이 깔린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그게 평지가 아니라 산길이고요. 대부분 메마르고 험한 돌길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웨스트 뱅크를 거의 차지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어린 요셉이 시속 6km로 굉장히 빠르게 걷는 걸음으로 갔다고 해도 대략 2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니까 하루 12시간씩 걸었다 해도 최소한 이틀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그건 참 험한 여행길이고 또 먼 곳이었죠. 그런 길을 아버지 심부름으로 찾아갔더니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반가워하기는커녕 이 기회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시기심에 휩싸여서 눈이 뒤집혀버린 그 형들의 얼굴들, 살기와 광기로 변해버린 그들의 눈동자들, 외진 곳까지 달려온 그 어린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요셉에게 다가오면서 내뿜는 형들의 그 거친 숨결, 요셉의 온몸을 결박하고 있는 형들의 억센 소나기들, 요셉의 목을 향한 그 칼날에서 번쩍이는 그 퍼런 빛을 요셉은 오랫동안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후 요셉은 다행히 죽음은 모면했지만 형들은 요셉을 외국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노예 대열에 묶인 채 도단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이르는 그 광야길을 끌려가던 수많은 밤에 요셉은 자기 형들의 그 파렴치하고 배신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분노로 밤잠을 이루기 힘들었을 겁니다. 요셉이 그런 분노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바보였겠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요셉은 그걸 그대로 그냥 참아내야 했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은 벌어들인 돈 관리를 맡았던 친형이 알고 보니 자기가 벌었던 그 수십억 원의 돈을 몽땅 가로챘다는 뉴스도 있었죠. 나중에는 부모까지도 그런 형을 두둔하면서 오히려 억울해하는 그 연예인을 폭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 뿐이겠어요. 여러분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로부터 황당한 배신을 당해본 적은 없으세요? 경제적인 피해를 입기도 하고요.
심지어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받거나 범죄 행위까지 당하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요셉은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일을 당한 거예요.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야곱의 품속에서 유복한 가정의 아들로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이 노예의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환장할 일 아니겠어요? 물론 요셉의 교만한 언행이라든지 사소한 잘못들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노예로 팔려갈 정도의 그런 큰 잘못들은 결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 드라마 같은 굴곡을 또 잘 참아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하게 된 현실에 순순히 그리고 열심히 적응하죠. 요셉은 결국 이집트까지 끌려갔고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방법도 다양할 거예요. 내가 왜 노예야? 나는 억울해 라고 소리치면서 반항하는 수도 있었을 거고요. 시키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조금이라도 주인에게 손해가 생기도록 소극적인 복수를 하는 방법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대응하고 싶은 마음도 잘 참아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던 거죠. 주인 보디발이 맡긴 일들을 성실하게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주인 보디발은 이렇게 성실한 노예에게 온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의 노예가 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직장의 근로자나 직원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노예같이 느끼게 되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도저히 내키지 않는 이유로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또 전혀 원치 않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참기 힘든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도 참 많을 겁니다. 성질 더러운 상사나 선배들을 만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참을성은 한계에 다다르죠. 회사에 손해를 입히려고 법칼을 마구잡이로 쓰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그 못된 상사에게 뭔가 개인적으로 안갚음을 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했더라도 최악의 경우 우리는 거기서 뛰쳐나올 방법이라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뛰쳐나올 방법이 아예 없었어요. 그는 그냥 주인의 소유물 뿐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반항하거나 뛰쳐나오지 않고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야 주인 보디발이 그런 요셉을 좀 알아주고 이제는 삶이 좀 안정되나 했더니 또 그게 아니에요. 이번엔 주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적 유혹을 받게 되고요. 요셉은 단호하게 그걸 거절하고 뿌리칩니다. 그렇지만 안주인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 대가로 요셉은 성추행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참기 어려웠을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지 않나, 외국의 노예로 팔아먹지 않나, 그런저런 걸 잘 참아냈더니 이제는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까지 가게 된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자살을 시도하거나 미쳐 돌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또 그 모든 것들을 잘 참아내죠. 감옥에 있던 죄수나 간수들이 요셉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 대접을 해줬겠어요? 억울하게 감옥 들어왔다고 우쭈쭈 하면서 존중해 줬겠어요? 아닐 겁니다. 범법자들이 우글거리는 감옥의 어둠 속에서 요셉은 또 갖가지 험한 꼴들을 당했을 거예요. 오히려 외국인이기 때문에 더 힘든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잘 참아냅니다. 거기서 또 특유의 대처 방법을 보여주죠. 감옥 내에서 요셉은 죄수들과 관수들에게 잘 대하고 나중에는 그들의 동정과 관심까지 받게 됩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갖가지 감옥에서 살아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도 또 직장도 심지어 가정도 모두 일종의 감옥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자체도 때로는 감옥일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으려면 탈출하거나 그 상황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죠. 물론 탈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요셉처럼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래 참으면서 잘 적응하고 또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오히려 탈출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쉽게 진정한 자유를 되찾게 되는 수도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고통을 잘 참아낸 겁니다. 그렇게 참아낸 결과는 많은 세월이 흘러서야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특별한 능력은 점점 더 알려지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파라오 앞에 가서 왕의 꿈을 해몽할 기회까지 주어졌고요. 결국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라는 높은 지위까지 얻게 됩니다.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잘 읽다 보면 요셉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특성은 바로 이런 거라고 봅니다. 요셉이 그 드라마틱한 어려운 상황들을 참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잘 참아냈구나라는 점입니다. 형제들의 질투와 미움, 그리고 그 살해의 현장 속에서도 참아내고요. 노예의 삶, 그 절망 속에서도 참아내고, 닥쳐온 유혹 속에서도 참아내고, 성추행범의 누명 속에서도 참아내고, 무죄한 사람으로서 감옥에서도 억울함을 참아내고, 타향에서 겪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잘 참아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질문이 있어요. 요셉은 왜, 어떻게 이렇게 잘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인내하고 참는 것은 말하기는 쉬워도 참 어렵습니다. 누가 인내 자체를 즐기고 있겠어요? 근데 인내가 어렵긴 하지만요, 그래도 좀 쉬워지는 몇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인내의 대가가 분명하면 돼요. 대가나 목표가 분명하게 있으면 인내가 쉬워져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이 말도요, 인내 자체는 참 쓰고 힘들지만 그 결과나 대가로서 얻게 될 그 달콤한 열매 때문에 지금 인내할 만하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수많은 경우에 인내하고 오래 참아내지 못하는 원인은 사실 그렇게 참고 인내한 결과 결국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게 불분명해서 그래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이것과 참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귀한 추수를 바라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촉촉히 적셔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서로 원망하고 있으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래 참았습니다. 그렇게 참아낸 자들을 우리는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끝난 후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조언은요,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이유를, 그 참고 기다린 이후의 대가를, 그 목표를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희망이죠. 무슨 희망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귀한 추수를 하실 날, 그 추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때마다 내려주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걸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런 희망,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가와 목표를 믿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고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고통 속에서도 오래 참으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내가 좀 쉬워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 고통 속에서 오래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요, 그렇게 인내한 후에 다가올 대가로 하나님께서 고통뿐인 자기 삶을 통해 결국은 뭔가를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하시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모든 고통들을 잘 참고 온전하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훗날 그 형제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자기로 하여금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 그것을 기다려온 거예요.
인내가 그래도 쉬워지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당할 때 먼저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또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분명치 않으면 형식상의 최고 책임자를 쫓아내는 것으로라도 마무리하죠. 물론 이것은 사회 전체 제도로 볼 때는 필요한 과정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는 정작 힘든 일을 직접 당한 나 자신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쫓겨난다고 해도 또 그 사람이 벌 받는다고 해도 그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일 뿐이거든요. 원인 제공자를 찾아내서 벌 준다고 해도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원인을 캐고 원인 제공자를 찾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면요, 나한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 현재조차도 참아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대답이나 반응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게 보통이고요. 도리어 그 사람에게만 분노의 화살이 돌려져서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복수하고 싶은 마음만 생길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내 고통은 더 심해질 뿐이고 현재의 고통을 참아내는 것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런 시간이 길어져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분노의 둑으로 가득 차게 되고 얼굴에 힘살은 뒤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그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인내하고 참아내는 게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지금 일어난 일들을 외면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반드시 선하게 마무리하실 거거든요. 그걸 믿으면 오래 참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오늘의 고통이 참 견딜 만한 것으로 변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른 좋은 것들에게 내 관심과 마음을 돌릴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놀랍게도 모든 상황들이 좋은 방향으로 풀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인내가 그래도 쉬워질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역시 사람에게 대한 건데요. 가능한 한 잊어버리거나 기다려주는 겁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크고 작게 억울한 일들을 당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모두 그저 혼자 억울하다 그냥 생각하고 해명하지도 못하고 그저 침묵하고 말았거든요. 원래 제 성격이 좀 그래요. 고작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 왜 이렇게 못났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대차게 반응할 줄도 모르는 요따위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나 억울해요. 화가 나요. 이거 해결해 주실 거예요. 뭐 요 정도로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근데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큰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사실 큰 결전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이게 분명히 선물이에요. 뭐냐면요, 제가 잊어버리는 걸 참 잘해요.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이 생겨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사건 자체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힘들어했던 억울한 일들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기시켜주면 아 맞아 그때 그랬지, 아 나 바보 아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렇게 잊어버리는 제 결점이 저한테는 참 도움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런 일이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았더라면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들이 축적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런 선물, 그런 은사를 주시는 바람에 저는 억울했던 거, 고통스러웠던 거 다 잊어버리고 많은 시간들을 참 마음 편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일들을 잘 해결하시는 시간 동안 제가 견뎌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가끔씩 성령의 열매 9가지에다가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잊어버림이라든지 망각 이런 거 추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힘든 일들을 직접 잘 처리하실 거라고 믿고 나는 그 일에 대해서 확 잊어버리고 오히려 다른 좋은 것에만 몰두하는 것도 현재 고통을 훨씬 쉽게 참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점을 외면하고 거기서부터 도피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조만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일이,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긴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적절한 행동까지는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요, 사실 내게 고통 준 사람을 잊어준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잊는다는 게 어렵다면 좀 더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해결하실 때까지, 때로는 그 사람이 변해서 회개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그 누군가를 내 손으로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세상 속에 내가 더 강력해지고 싶어지고요. 내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싶어요. 잘못됐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을 내가 비판하고 때로는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내게 고통 준 사람에게 참교육을 시전하고 복수하는 게 그렇게 가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복수를 실제로 하더라도 생각만큼 그렇게 후련하지도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 내가 더 괴로워지는 것이 태반입니다. 내 삶의 중요한 부분과 중요한 시간을 왜 그런 따위 가치 없는 일에다가 바치겠어요? 내 중요한 시간과 그 삶을 고작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만 바친다는 거, 그거 얼마나 시간 낭비고 노력 낭비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지 말고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더 기다리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내 의지와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충동과 고집을 참고 내가 당한 일들을 가능한 한 없었던 일처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온당하게 처리할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요셉은 갖가지 고통의 순간들을 오랫동안 잘 참아냈고요. 그 결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형들을 마주치게 되죠. 형들은 가나안에서 흉년을 맞아 생계가 힘들어지니까 이집트에 양식을 얻으러 온 겁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바로 자기 동생 요셉인 줄도 모르고 형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양식을 간청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했던 장본인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이제 그날이 온 거예요. 드디어 그 나쁜 형들에게 제대로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요셉은요, 그 형들을 지금 바로 즉시 처형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에 복수조차도 참아냈어요. 그건 요셉의 오래 참음을 완성하는 단계였습니다. 과거에 어쨌든 내가 지금 잘 됐으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그동안의 과정들은 그냥 눈 감아줄게,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참아왔던 것, 그 자체가 이미 요셉에게 있어서는 용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참아왔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형들에 대한 복수심과 미움도 모두 사라진 지 오래였을 겁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그 믿음의 열매가 요셉의 삶 속에서 이미 그렇게 맺어진 겁니다. 그 열매는 결국 용서를 넘어서서 화해의 단계까지도 나아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가장 큰 열매로 확장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아니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오래 참을 수 있어야만 비로소 사랑을 제대로 이루는 길이라고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여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덮어주고 견디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래 참는 것은 모든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오래 참음은 사람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의 가장 밑바닥 기초에 든든하게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다른 성령의 열매들도요, 어쩌면 오래 참는 것을 잘 해내야만 비로소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역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게 전부 한 덩어리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오래 참음이라는 오래 참음이 다른 8가지 성령의 열매와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자체가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과정에 가까운 거고요. 특히 오래라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 시간과 과정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참는 중에는 반드시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게 힘든 거예요. 친구야 너는 아니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가 쓴 시인데요. 짧으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친구야 봄비처럼 아파도 웃으면서 너에게 가고픈 내 맘 아니? 향기 속에 숨겨진 내 눈물이 한 송이 꽃이 되는 걸 너는 아니?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게 우리들에게는 아름답게만 보이지만 정작 그걸 겪는 그 꽃 자기 자신은 사실 참 아플 거라라는 게 시인의 생각입니다. 꽃이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고 지기까지 사실 그 뒤에는 참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꽃은 그렇게 아프면서도 아픔과 눈물을 혼자 감내하고 친구한테 다가가서 예쁜 모습과 향기를 맡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그게 그저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정작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기까지 당사자인 우리 자신들은 참 아픈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억울함으로 떨려서 밤잠을 전혀 이루지 못한 채 뜬 눈으로 아침을 맞는 날도 있을 거고요.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베개를 적시는 수많은 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격분해서 미칠 것 같은 순간도 꾹꾹 눌러야 되고요. 남들의 오해나 모함이나 비웃음조차도 못 들은 척하면서 혼자 괴로워해야 할 겁니다. 내게 경제적으로 손해되는 것들이 있어도 남몰래 감수하는 것은 다반사예요. 그런 오랜 고통 속에서야 비로소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열리는 거죠. 그 속에서 오직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만 기다리고 그걸 소망하면서 견뎌내면 그 속에서 흘린 내 눈물은 결국 아름다운 꽃이 되고 그 꽃이 진 곳에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래 참음이라는 그 성령의 열매도 그렇게 아프게 피어난 꽃이 또 그렇게 아프게 져버린 상처 속에서 거기서 비로소 맺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 후에야 사랑도 기쁨도 평화도 자비도 착함도 성실도 온유도 절제도 모두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향한 기다림과 인내, 열매를 맺기까지 그 참 아픈 과정과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면서 오래 참음이라는 그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눈 감으시고요. 오래 참음이라는 그 성령의 열매,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맺어가야 될지 묵상하고 기도해 보시겠습니다.